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예배의 설교 제목은 기억하고 행하라입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기억하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가장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자기 자리는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조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록한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실패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를 보면 실패 사례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장 34절에 메추라기 사건,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한 사건,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으로 이어지는 정탐꾼 이야기, 16장 1절에서 8절에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이 모세를 반역한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리고 25장에 바알부올 사건, 즉 발람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부모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자신을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아남네시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대행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서의 결론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말씀 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계약을 갱신한 말씀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맺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곧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자기 자리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 왜 필요할까?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필요할까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부터 알아봐야 돼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죄란 계약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원죄란 계약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계약법을 어긴 죄의 근원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데에 그 기록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법을 문자로 기록한 것을 성문율법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 뿐이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므로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사상, 특권의식을 깨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만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은 바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계약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고 구원해내야 할 대상인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의 산 계약법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은 계약법을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법을 지키지 않다라고 선포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왕이 가는 길 곧 바알의 길을 따라갔다고 무섭게 책망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들을 왕정기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의 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권력과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들이 바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부자는 왜 음부에 갔냐? 그리고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냐?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자격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에 동의한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냐? 그런 거죠.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원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8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삭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 하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12아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한 그런 집념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일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과 삶에 동의하고 따라간 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대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상 구원 공동체의 옛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 또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인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과 삶에 동의하고 따라간 자들의 모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약이 파기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구원 공동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은 매고 푸는 거라는 거예요. 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은 매고 푸는 거라는 건데 무엇을 매고 무엇을 푸는 권세를 말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요한복음 15장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할 것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대행하는 구원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개인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구해야 되고, 만약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며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고 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 음력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불가능하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과 현실이 이해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믿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를 놓고 찾아낸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이들이 찾아낸 것이 메시아 대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낸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재현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에게 너희와 같이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계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말씀하는 메시아 사역의 가장 주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시내산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서 구원할 메시아요. 교회의 정체성 또한 세상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의 길이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상 구원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구원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약 또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옛 계약법을 함축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구약의 희년을 실현하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또 희년 실현을 신약 버전으로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희년 실현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소외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희년 실현과 신약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설교가 무엇일까? 원론으로 제시된 성경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원론으로 제시된 말씀을 강론화하는 작업, 그것이 설교인데, 그러므로 설교는 매 시대마다 또 처한 상황마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캐 묵은 교리와 도구마에 묶여 있을 수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하듯이 매 시대마다 성도로 하여금 그 시대의 구원을 위해 지켜 행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교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설교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고,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뒤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2023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또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락에는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